성경 봉독합니다. 구약 성경 시편 34편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시선, 이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유명한 찰스 스윈돌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입니다. 언행이 일치하고 책임감이 강하며 성실한 목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억울하게 구설수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자신은 결백하지만 무고하게 모함하는 사람에 의해서 수년 동안이나 구설수에 휘말려서 고통을 당해야 했습니다. 이 고통당하는 목사의 아들이 찰스 스윈돌의 절친한 친구였습니다. 그 목사의 아들이 보니까 정말 자기 부모들이 무고한 모함에 휘말려서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보고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그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보니 정말 묵묵하게 자기들의 상황에 대해서 자기들이 그렇게 어려운 고난을 당하면서도 그것을 해명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묵묵하게 의연하게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다 아신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분명하게 해결해 주신다고 하는 믿음으로 성도들을 더욱 열심히 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그들의 결백을 증명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기도하며 인내하며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때가 왔습니다. 10년도 더 지난 어느 날 아침에 그 목사를 그토록 무고하게 몰아세웠던 주인공이 나타난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그 목사를 찾아와서 용서를 구하고 자기가 잘못한 자기의 잘못을 낱낱이 시인하고 그동안 자기는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아주 불안한 나날을 보냈다고 말합니다. 그동안 너무나 많은 구설수에 휘말려서 고통을 당했던 그 목사도 그 사람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말했습니다. 나는 오래전에 이미 당신을 용서했어. 그리고 지금 당신을 전혀 미워하지 않소. 이 점이 참으로 훌륭한 점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와서 용서를 구했기 때문에 용서를 해준 것이 아니고 이미 그 사람을 다 알고 있지만 그 사람을 이미 오래전에 용서했고 지금은 전혀 미워하지 않는다. 결국 이 목사의 결백이 증명이 되었고 그 이후로 다시는 목사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때때로 의롭게 사는 사람에게도 고난이 찾아옵니다. 믿었던 친구가 자신을 배신합니다. 자기를 시기하는 사람에 의해서 잘못이 없는데도 모함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정말 나에게 잘해주었고 나도 잘해주고 가깝게 지내던 이웃이었지만 어느 날 갑자기 나를 미워하면서 원수처럼 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아무리 신앙이 바르게 서 있어도 중상모략을 당할 때도 있고 미움받을 때도 있고 시기와 질투를 당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부족해서
그 고난 받으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내가 애매하게 고난을 받을 때도 있고 억울하게 모함을 당할 때도 있을 수 있으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목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그 모든 모습을 지켜보십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붙들고 계십니다. 오늘의 말씀 시편 34편 15절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다윗은 이스라엘 왕으로 지명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런데 왕으로 등극하지 못해요. 임금이 되지 못해요. 사울의 시기와 질투심으로 그렇습니다. 근데 사울이 시기하고 질투하는 정도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없애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왕위에 오르지 못한 채에 사울을 피해서 방황하고 유랑하는 생활을 계속했습니다. 물론 이미 모든 힘이나 또 국민의 마음들이 다윗으로 향하게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얼마든지 사울을 공격하거나 해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름 부어 세우신 종을 절대로 손댈 수 없다고 하면서 계속 피해 다니고 계속 쫓겨다니고 도망다니면서도 사울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본인은 너무 힘들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도망다니다가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까지 갔어요. 어디 피할 데가 없으니까. 그런데 블레셋의 신하들이 가만히 보니까 자기의 장군 골리앗을 죽였던 다윗인 것을 알아보는 신하가 있었습니다. 이거 안 된다. 다윗을 살해하자. 그런 계획을 세웁니다. 다윗은 생명의 위협을 느낍니다. 사울 왕을 피해서 블레셋으로 왔는데 이제 블레셋 아기스 왕에게 죽을 처지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미친 척하기로 했습니다. 큰 대문에다가 아무렇게나 글자를 극적거리며 쓰고 자기 수염 위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한 겁니다. 아기스가 보니까 웬 미친 인간을 데리고 왔느냐? 그래서 쫓아버립니다. 석방한 것입니다. 다윗은 기적적으로 자기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기고 감사해서 하나님을 찬양한 시가 오늘 본문 시편 34편입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신다고 했습니다. 왜 여호와의 눈이 의인을 향하실까요? 의인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시선으로 바라보고 계심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변함없는 그 사랑으로 나를 바라보십니다. 그 사랑의 시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려고 하나님의 시선은 나에게 고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렇게 도망다니는데도 하나님의 시선이 자신을 향하고 있음을 다윗은 알고 있습니다. 깨닫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은 단 한순간도 나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나에게 고정되어 있음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루에 하나님을 얼마나 생각할까요? 일주일, 내 일생 살면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얼마나 있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시선을 한 사람 한 사람 나에게 고정시켜 놓으셨습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시선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신명기 32장 10절에서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어요. 야곱은 물론 이스라엘을 말하는데 야곱을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만나 주셨고 짐승들이 부르짖는 그 광야에서 지키시고 돌보아 주셨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기의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셨다. 여러분, 얼마나 세밀하게 얼마나 뜨거운 시선을 가지고 보호하셨는지 자기의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셨다고 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눈을 의인을 향하실까요? 그것은 의인의 삶을 보시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면 시선을 떼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녀가 우리 표현으로 예쁜 짓을 계속하면 계속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쁜 짓을 계속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부모의 마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의인이 선하게 살면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인이 정직하게 살아요, 진실하게 살아요, 깨끗하게 살아요. 그 사는 모습을 보고 기뻐하십니다. 자녀가 여러분 선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그런 사는 모습을 부모가 볼 때 얼마나 기뻐요. 자기를 핍박하는데도 용서합니다. 원수를 사랑합니다. 원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주하는데도 축복해주는 그 선한 자, 그 의인의 선한 삶을 보며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보시면 기뻐하실까? 한번 우리 질문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보시면,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 과연 기뻐하실까?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나의 모든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을 보실 때에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속을 다 알고 계셔요. 하나님의 시선은 사랑의 시선입니다. 아브라함의 여종 하갈이 살해의 미움을 받아서 학대받다가 광야로 도망갔어요. 너무 외롭고 힘든 겁니다. 아브라함의 품에 있을 때에는 좋았지만 광야로 쫓겨나니까 살 길이 막막해요.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에게 나타납니다. 한낱 여종이에요.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하갈이 너무나 감격하여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 나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당하는 고난을 낱낱이 알고 계십니다. 내 슬픔, 고통, 아픔, 상처, 괴로움, 내 눈물과 내 모든 고난을 낱낱이 알고 계십니다. 그걸 하나님은 나를 향하여 시선을 고정시키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니까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준비하십니다. 또 역사하십니다. 움직이십니다. 내가 남 모르게 하는 선한 일도 있고 사랑을 베푸는 일도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른손이 아닌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보신다는 것입니다. 골방에서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말없이 마음으로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아무도 모르게 금식하며 기도해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집중되고 고정되어 있습니다. 누구에게? 나에게 고정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말없이 아무도 모르게 선한 일 할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집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속마음을 꿰뚫어 보십니다. 잠언 16장 2절에서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니라. 심령, 속마음 감찰 꿰뚫어 보신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북한하고 왕래가 자유롭지 못했던 시절, 사람들이 염려하는 가운데 목사들이 평양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도착하기도 전에 평양에 가면 호텔 방에 도청 장치가 돼 있으니까 우리 말 조심해야 된다. 그러니까 누가 도청 장치만이 아니라 감시 카메라가 있다. 그러니까 절대로 행동도 조심해야 된다. 웃으면서 농담으로 이야기했습니다. 평양에 도착했습니다. 호텔에 들어갔습니다. 방 안에 들어가니까 감시 카메라가 자기들을 감시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니까 등골이 오싹한 거예요. 그래서 행동 하나하나를 얼마나 신중하게
조심스럽게 평소보다 아주 경건하게 지내게 됐습니다. 심지어 어떤 목사님은 공산당이 보는 가운데 속옷바람으로 다닐 수 없다고 옷을 그냥 입은 채로 잠을 잤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걸 의식하게 되면 아무리 작은 행동도 조심하게 되고, 그리고 평소와 다르게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나의 속마음을 꿰뚫어 보신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칼빈이 좌우명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좌우명이 하나님 앞에서, 라틴 말로 코람 데오 그래. 코람이란 말은 앞에서, 데오란 말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그의 좌우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 하나님 앞에서라는 좌우명, 난 하나님 앞에 서 있다, 이 좌우명으로 인해서 함부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렇게나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주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았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오늘 시편 34편 15절에서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의인의 간구, 의인의 부르짖음을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말씀인데, 지금 다윗은 자기가 절박한 죽음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시선이 자기를 향해 있음을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시선은 한없는 사랑이 가득한 시선에 사랑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남을 볼 때에도요, 정말 사랑의 눈으로 볼 수도 있고 아니면 미워하는 눈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향한 그 시선이 사랑 가득한 시선인 걸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입니다. 자기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낙심하지 않고 기도했어요. 절망하지 않고 죽음의 상황에서도 기도한 이유가 하나님이 나를 향한 시선이 있는데 그 시선은 사랑 가득한 시선이라는 걸 확신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시선을 집중하고 계십니다.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집중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 시편 34편 16절입니다. 여호와는 그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지금 15절에서는 여호와의 눈, 16절에서는 여호와의 얼굴, 의미는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 성경에서 여호와의 얼굴이라는 표현은 어느 경우에 많이 쓰였냐면 진노하시고 심판하실 때 여호와의 얼굴이라는 표현을 쓴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얼굴은 악인을 향하신다, 그 말씀은 악한 일을 행하는 자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얼굴을 바라보신다는, 그쪽을 향하신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에게는 보살펴 주시고 도와주시고 사랑하시고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그 눈을 가지고 시선으로 바라보시지만, 악한 사람을 향해서는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위해서 바라보십니다. 의인이나 악인이나 하나님의 시선을 피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다 하나님의 시선 앞에 나타납니다. 아간이 몰래 감추었습니다. 게하시가 몰래 숨겼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도 몰래 감추었습니다. 사람은 속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은 피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시선은 속일 수도 없습니다. 내가 하는 말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셔야 합니다. 내가 하는 모든 생각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해야 됩니다.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워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의 시선을 의식해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체면 차리고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면 결국 바리새인처럼 위선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기 전에 24시간 나에게 시선을 고정시키신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바라보십니다. 내가 깰 때에도 잠을 잘 때에도 나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선한 일 할 때에도 악한 일 할 때에도 나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낱낱이 주목하십니다. 나의 생각이, 나의 말이, 나의 행동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워야 합니다. 말과 생각과 행동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선하고 아름다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